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디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이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드디어 우리 예레미야의 마지막을 보게 되네요. 오늘 52장 1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자연화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책이거든요. 예레미야를 우리가 끝까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3가지 정도의 사건이 나온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깨지는 모습, 다 무너지고 깨지는 모습 하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잡혀가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30절까지의 말씀이죠. 총 4,600명의 사람들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31절부터 34절에는 잡혀갔던 우리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렇게 하는데요. 김긴 시드기야니까요. 그 중간에 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잡혀가거든요. 그런데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37년의 포로 생활 끝에 회복되는 이야기, 복권되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장면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서 예레미야의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내야 될지, 또 예레미야 마지막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의 사령관이지요. 느부사라단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집, 고관들의 집을 다 불사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그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고, 그들이 쓸만한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고, 특별히 놋이 많이 있었는데 놋, 금, 은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가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놋을 싹 다 가지고 가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기물들을 다 뺏겨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죠.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필요한 사람들, 또 바벨론이 볼 때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고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갑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이 30절에 나오는 4,600명이라는 숫자를 바벨론에서 잡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엘리트였고, 또한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 함께 그 다음을 도모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장면. 이제 나라도 뺏겼고요, 사람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한 성전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회복,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0절에 4,600명이 끌려갔더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유다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잡혀간 다음에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이죠. 계속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예레미야서의 심판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와 다 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끝나는 거, 바벨론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을, 그 회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 특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성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은.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그들의 종교 생활, 그들의 열심, 종교적 열심,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성전이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데 말이죠. 제사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여호야긴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 요한복음 2장이니까 매우 초창기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46년 동안 지어놓았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성전이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행위와 율법과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성전 안에 들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구원의 사랑, 그 은혜가 성전 안에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내 열심이나 혹은 내 종교적 어떤 삶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들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나를 회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전이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 마지막은 그걸 보여줍니다. 성전이 여호야긴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는걸요. 그들 가운데 제사장도 없는걸요. 다 잡혀갔는데요. 그런데 왜 여호야긴이 마지막 회복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호야긴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마지막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스토리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 오늘 이 하루, 8월 마치고 또 9월을 시작하는 이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좀 묵상하며 우리가 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마치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무섭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또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다시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구원이 성전, 종교,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음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주님께 있으니 저의 구원은 변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의 하루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이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